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낙이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소리, 지금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귓전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낙이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흥분되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말이에요. 승리한 장군처럼. 그래서 유명한 니체의 짜라투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면서 낙이 탄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대라고 얘기했어요. 광대 같다.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모습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야,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분이 왔다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단 한 놈, 악마만이 웃지 않더라는 거예요. 니체가 보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쓴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춤추는 신만을 믿을 수 있다. 내가 악마를 보았을 때 그는 진지하고 심각하고 근엄하고 철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릿광대 같은 예수의 모습이 웃기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비리와 문화와 가치와 권력과 금권과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심판자의 모습이었다. 악마는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초라하고 광대 같은 예수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고 골고다 언덕을 넘고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심판자요 군림하는 왕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웃지 못했대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보면서 그는 웃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전을 찾아가셔서 더러움으로 망가진 성전, 세상의 욕망으로 망가진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제자들이 먹는 마지막 만찬을 가진 후에 그는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그만큼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은 그 밤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도하다가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야, 이놈들아, 그래 나와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밤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바위에, 그 바위를 붙잡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새벽녘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팔려버립니다. 군병들에게 끌려갑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온몸엔 피투성이가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그 1톤이나 넘는 무거운 나무를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살인자는 풀려나고 예수는 십자가형이 됩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수대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형국이다라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희망 없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 십자가 예수를 매달던 그 모습들, 그들의 외침, 죄악에 묻혀서 무모한 짓을 스스로 없이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할 일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당시 그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우리들의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며 희망 없는 숨소리로 온갖 추잡한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거라는 사람은 80의 고령이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목의 뿌리에서 싹이 터나오는 것과 같이 나의 이 늙은 몸에서 어딘가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인간의 욕망이 죽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과 함께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약동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꿈틀거리는 희망을 느끼고 꿈을 꾸게 되고 구원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죄수의 사슬이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듯이 생명의 빛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꿈꾸며 십자가를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담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나의 더러운 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래. 그래서 그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 보혈 앞에 다 씻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내 안에는 소망이 생겨요. 내 안에는 예수를 바라볼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묶여있는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눌려있는 삶이 그 눌림에서 해방을 받고,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에 견딜 수 없어서 세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오지 땅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 속에 꿈틀거리는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이 애굽으로 아수리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로마는 로마법으로 노예와 중죄인, 반역죄인 외에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형틀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너무도 가혹하고 치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아예 행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십자가 형틀에 사형수가 양팔을 쭉 벗고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는 양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세워요. 그러면 피는 몸의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맥박이 점점점 빨리 뛰기 시작을 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매달아놨기 때문에 몸의 무게는 밑으로 처지면서
모든 오장육부가 다 심장을 압박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진하고 고통이 점점 가중되기 때문에, 두뇌와 심장을 순환하는 모든 피가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이 채찍을 맞을 때에 39대만 맞았어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맞는 채찍이 39대예요. 채찍이 끄트머리 갈고리가 달려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을 띄어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39대를 3번이나 맞으셨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그 모습을,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는 발목을 끊어요. 무릎 밑에 정강이를 쳐서 뼈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숨을 거두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발목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그분은 징벌을 받아서 마땅해, 그분은 중죄를 지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형벌을 받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전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불의함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그냥 쏟아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은 지시고 골고다로 오셨어요. 그 위에서 주님은 7마디를 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7마디를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상의 7원이라 그래요. 이 고백의 7말씀을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으면 이 말씀만은 꼭 하셨을까?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시는데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경우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가 본 것 중에서도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해요.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사건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일을 충분히 다 알아보려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종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의 원수들을 위해 하신 기도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특별히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그의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누가가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한 희생만이 아니에요. 그를 박해하는 자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회개하지 않을 때에 너희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극한 사랑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열심으로 농사하고 거름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저들을 향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던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통과 탈진 속에서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알량한 내 모습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이 기도가 멈춘다면, 이 주님의 이 기도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아버지여 이 목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봐요. 아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제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나는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데 삶이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것 같은데 인생이 고달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아요. 정작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기도를 외면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행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며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던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입을 열어 하신 예수님의 기도 앞에 나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내어놓고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로마는 피비린내가 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지를 찢기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자기 앞을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요. 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회개했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던 능력의 사도예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이 조금은 아까웠는지 모르지만 아니 다른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지금은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는 빨리 숨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등을 밀어서 지금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발걸음은 로마를 등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빠르게 그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요. 로마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겠다고, 나로 인하여서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순교해요.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기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제일교회 성도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한쪽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그도 용서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신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죄, 그들의 행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지금 모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의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쪽 뺨을 원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누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용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용서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담고 원한 맺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다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내가 선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주님이 나를 목숨 버려 피 흘려 용서하신 것 같이, 구원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호흡이 끊어지는 절망의 시간 앞에서 나지막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지금 우리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천둥 소리가 되어 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간직할 수는 없을까요? 고난의 시간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쳐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요,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위에 주님을 붙잡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주님하고 부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적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적시고 내 이웃을 적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분이 죽으신 그 목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